저건 해다. 그리고 해라고 주장하고 또 한 친구는 아니야, 저건 달이야. 둘이 아무리 서로 자기 주장을 해도 해인지 달인지 판가름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자 두 친구가 야,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저 하늘에 둥근 것이 해입니까 달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한참 쳐다보더니 내가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어요. 그러고 가더래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지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와 예수 잘 믿으세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도 해인지 달인지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래 제가 오늘 말씀에 이 준비된 게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거하실 때 서울의 여러 목사님들이 마지막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 찾아왔던 목사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세요와 예수 잘 믿으세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영국 런던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마침 이게 자료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완전 그림까지 정확한 그 이름과 연도가 있는데 이 독일 출신의 유명한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고개사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 그림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긴 외줄을 걸고 장대 하나를 들고 외줄타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열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브론딘의 고개를 보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장대 하나를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후에 이 고개사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널 텐데 내가 사람을 업고도 이 줄을 잘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손뼉을 치면서 당신 같은 실력이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다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열렬하게 박수를 치던 사람에게 그럼 당신 내 등에 업히세요. 그랬더니 나는 간두고 다른 사람.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업히질 않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매니저로 있던 헨리 콜코드를 지명을 하고 이젠 하는 수 없습니다. 당신 내 등에 업히세요. 그러고는 자기 지배인을 업고 그 줄을 건넜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와 예수 잘 믿으세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는 뭐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는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은 목적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런데 예수 잘 믿으세요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대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11조 바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예수 믿으세요. 대표적인 오늘 성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날이 어두워지니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때 모든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었던 결박 포승줄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질 않아요. 당시 법이 내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대신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으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때 전했던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는 뭐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전도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거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경진 목사님이 서울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실망했잖아요. 실망한 결과 뭐예요?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독이 터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뭡니까?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배가 있고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는데 배가 얼마나 커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니 생각도 못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침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 잘 믿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미 믿음은 고백했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자세가 있어요. 목적은 예수예요. 방법은 뭐예요? 바르게 믿으래. 바르게. 그리고 자세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 잘 믿으세요 할 때에
목적은 예수거든요. 이제 우린 다 알아요. 예수는. 예수 이름의 뜻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됐기 때문에 예수는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축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목적이 됐으면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들의 이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몇 번 소개되는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성서공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대략 101구절 나와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101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본 거예요. 도대체 잘 믿는다 그럴 때 잘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론이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요. 그래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의 의미가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소개가 돼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잘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예요. 유. 우리가 복음 그러면 유 앙게리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앙게리온 앙겔로스. 그래서 유 이게 잘이에요. 좋다. 좋은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 잘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잘 믿으세요. 한마디로 하면 믿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구가 시편 37편 5절, 잠언 16장 3절이에요. 이 맡긴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이 서부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곧 가을 학기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이 관계가 긴장 관계가 돼서 인터뷰를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빨리 인터뷰해서 비자 받고 다음 학기 학교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그랬더니 무슨 방법이요? 그래서 빨리 너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학교 담당자한테 영사관으로 편지 하나 보내라고 그래. 이메일로. 이 학생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편지 하나 보내주면 바로 인터뷰 잡혀.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래. 그랬더니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인터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려는 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맡긴다는 건 뭡니까? 뭐가 맡기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 건강이 어떤데 어떻게 기도하냐.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맡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맡긴다는 히브리 단어가 가랄 그래요. 가랄. 그런데 이게 명사에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수레바퀴하고 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맡긴다고 하는 이 가랄의 의미는 수레바퀴를요. 이 둥글잖아요. 이걸 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가랄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를 끌고 올라가다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둥근 것이 그냥 굴러서 산 아래 저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끌고 올라가야 돼요. 끌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이 수레바퀴를 놓으면 어떻게 저절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랄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맡겨요? 그냥 입으로만 맡겨요. 기도해 주세요. 그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 작업이 있어야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건 목사님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인터뷰하게 됐어. 너무 고마워요. 왜 그래요? 기도해요. 그런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즉시 얼른 학교 당국에 연락해서 영사관으로 이메일 하나만 보내라고 그래. 이 학생은 틀림없이 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학생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냥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맡기는데 그런 맡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서 모든 문제가 저 산 아래로 굴러갈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모든 염려 근심 다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야 그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맡겨놓고 또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그건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목적입니다. 잘 믿으세요. 맡기는 겁니다. 이제 잘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잘이라고 하는 것, 성경 그 101구절을 쭉 읽고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무엇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잘 돼야 돼요.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맡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잘 못하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없거든요. 이제 첫 번째 보죠. 그 예수 잘 믿으세요. 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맡은 사람을 한마디로 청직이라고 그래요. 청직이. 우리가 청직이에요. 목사도 청직이고 전도사도 청직이, 장로, 모든 교인들이 다 청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이 청직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오이코노모스 그래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이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 규칙, 이것이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잘 관리하는 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리를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집이 뭐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내가 나를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겠어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맡은 일에 내 본분이 뭐냐. 아,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성가대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대학 때 성가대 할 때 우리 지휘자가 박태준 박사님이에요. 근데 성가 연습 끝나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이요, 가운 입고서는 전부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갔다 오면 박태준 박사님이 막 야단쳐요. 어디서 그런 버릇하냐고. 어떻게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가냐고. 맞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를 그냥 아무 서스럼 없이 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 엄하게 가르쳤는가 하니 그 당시 박태준 박사님이 오라토리오 합창단 지휘를 하셨는데 그 당시 국립극장에서 합창단 발표하는 날이에요. 발표를 막 하다가 한 사람이 딱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멈춰놓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내보내버려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렇게 엄하게 가르친 거예요. 왜요? 그게 청직이 오이코노모스예요. 내가 나를 관리 못하는데,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신제가 내가 나를 먼저 관리해야 자기를 관리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 못하겠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건 시작이 어디에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 내가 이런 새끼 만나가지고 평생도록 이짓거리만 하고 살아야 돼. 그럼 뭐예요? 예수 믿었지만 그거는 잘 믿는 게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왜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조차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세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데,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확인부터 해야 돼요. 그게 맡은 일을,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한 1년 지나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한 3년 되면 집사되고, 한 5년 되면 권사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장로되고, 그게 어떤 하나의 룰처럼 흘러가요?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목사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럴 때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적 가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를 지도하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참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초월하면 되죠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어떻게 초월하냐?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초월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초월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관심의 기준이 다른 게 초월이에요. 내가 이 땅에 벗어나서 그냥 샬라샬라 그러면 또 미국 땅에 가서 떨어지고, 또 한 번 또 샬라샬라 하면 또 일본 땅에 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가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게 연결이 돼요. 옷을 입어도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신발을 신어도, 운동을 해도 다 영적인 가치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초점을 맞추질 못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있지만은, 사무엘이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 그 유치원 원장이 얘는 영재라 그러면서 일찍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 보냈어요. 근데 한날은 먹지하고 볼록렌즈
가져오라 그래서 가방에 넣었더니 그 다음날 갔다 오더니 이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엉터리야 그랬더니 볼록렌즈하고 이 먹지하고 햇빛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먹지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돼. 되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우리는 먹지예요. 영적 가치는 볼록 렌즈예요. 그 볼록 렌즈가 초점이 내게 맞춰졌을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초점을 못 맞춰요. 왜? 가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가치의 기준을 딱 맞춰놓는 순간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본 유명한 전기 기술자예요. 히다치 회사에서 일하다가 맥이라고 하는 회사로 옮기면서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휴가 기간 동안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뇌졸중을 일으켰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21일 동안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5일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15일 이상 그런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깨어나도 반드시 반신불수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20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깨나는 겁니다. 깨나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 중환자실에 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정혜림이라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도 믿지 않고 저렇게 세상을 떠나면 시댁 식구들이 전부 불교 집안인데 절에다가 이거를 안치할 텐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그 중환자실에 십자가를 갖다 놓아야 되겠는데 갖다 놓을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누가 가져와서 십자가를 아무도 모르게 그 자기 남편 다카시가 누워있는 침대 그 다리에다가 붙들어 매놨대요. 테이프로. 그런데 20하루 되는 날 그게 스텐 십자가인데 그 조용한 중환자실에 갑자기 십자가가 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전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움찔하고 놀래더래요. 그 소리에, 십자가 떨어지는 소리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누가 이 짓 했어 그러다가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 야, 환자가 살아났다 그러네. 그리고 기적같이 소생이 됐어요. 이분이 God World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God World.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은 God World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일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잡신의 나라거든요. 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의식에는 도저히 이 영적인 안정이 없다는 겁니다. 40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일본 통계예요.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제가 그 일본 집회 갔다가 동경의 그 거리를 한번 걷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이 이마에 쇠구슬 박은 놈, 귀에다가 그냥 귀걸이를 자기 얼굴만한 거를 2개씩 3개씩.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옆에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이 다카시가 의식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일본 선교. 왜? 그 유명한 기술자, 전기 기술자가 자기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가치를 어디에 뒀느냐?
시간 나면 스키장 가고, 시간 나면 해수욕장 가고, 시간 나면 세계 여행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잘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본분,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바르게 감당할 때 그것이 잘 믿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가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 잘라내면 못 살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관심이 달라요. 육체가 아니야. 우린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 다카시가 의식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까닭에 이런 방법으로 뇌졸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우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몸이지만은 그 몸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세빛선교회 김하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이 다카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합니다. 다카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책을 2007년도에 읽었거든요. 6이 죽어 0이 산 사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읽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요? 영의 가치예요. 영의 가치, 영혼의 가치.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주님은 그만큼 아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분명한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보면 하나님 말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정확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우리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영의 가치에 영혼이 잘됨 같이 그때 잘, 또 이 잘 지은 연고, 이때 잘이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대개 주로 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중요한 때는 요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 잘은 무엇이냐?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그러는데 성경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요.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믿음의 기초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거든요. 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을 게 없잖아요. 옛날에 수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농촌에서 사역을 할 때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 돼지가 병나면요. 전도사님, 우리 돼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그거는 이 광적인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인 믿음, 이것은 성령인데, 성령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고백해요.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따라가질 못해요. 성령은 날마다 성장케 해요. 예수 40년, 50년 믿었으면 50년만큼 성장한 거목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젊어서 은사를 강하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은 날마다 성장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날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과거에는 내가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베푸는 것으로 감사가 나오는 게 성숙해진 거예요. 그런 성숙을 원하지 않거든요. 왜? 너무 이기적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는 뭐예요? 청지기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치를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완전히 맡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주어진 청지기 본분, 청지기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